주일 예배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시편 2편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도들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성도 장로교의 모든 권독들을 불러 모으셔서 참으로 이 성회를 이루어 주시며 예배를 배설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참으로 공급하시는 놀라신 사랑을 찬양드릴 때에 하늘 보좌에 참으로 성사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늘 가라지 아니하고 넘치는 생명수를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좀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이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시고 그리하여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도 말고 정말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고 협박함으로써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석방되자 두 사람은 곧장 동료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사내들인 당국의 결정과 그리고 그들의 경고와 협박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즉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은 앞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에 가입되면, 복음을 영접하면, 교회에 연합되면은 그 사람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에 말씀 충만이 얼마나 충만한 상태였겠습니까? 당시에는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이 알게 된 바로 그 하나님의 존전에 즉시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거든요. 하나님 안 지식이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보고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이렇게 자신들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유를 지으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심을 소리 높여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내들이니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사내들인의 협박이 공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들의 기도를 우리 계속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25절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그들의 이 기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편을 인용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같이 봤어요. 정확하게는 시편 2편 전체가 아니라 시편 2편의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만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긴 시편을 전부 다 인용하지 아니하고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시편 전체를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편 2편을 우리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두란노 서원에서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만들려고 세울 때에 2년 반 동안이나 밤낮으로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시에 성경은 신약은 없어요.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뿐이에요. 뭘 그렇게 강론했을까? 2년 반 동안을.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매일 나와서 매일 모여서 어퍼 티칭,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다 했겠지만은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강론한 것을 매일 들었던 거예요. 뭘 들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 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일이다. 교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고상한 삶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 관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 전체가 배경으로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편을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책갈피 해놓으시고 왔다 갔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우리가 다 아까 제가 봉독했지만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쓴 시편이잖아요. BC 1000년경에 쓰였던 거기 때문에 이때 사도행전의 이 시대보다도 무려 1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 말씀이죠.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 시편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영광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확인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위를 내가 보존하고 지켜주겠다. 영원토록 하겠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는 메시아 예언까지 포함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다윗 왕이 시편 2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그런 하나님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러한 다윗 왕가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 하고 이 사실을 촉구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원래 목적은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시편은 실제로 옛 다윗 왕국, 유다 왕국에서는요, 옛 유다 왕국에서는 망할 때까지, BC 586년에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죠, 왕위를 계승할 때마다 유다 왕들의 즉위식 때마다 백성들 앞에서 바로 제사장이 바로 시편을 낭송했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시편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세우실 왕국, 그 왕국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시편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후손으로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이 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의해서 이 왕국이 성취될 것임을 여기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렇게 다윗이 써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시편 2편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왕들의 왕권의 정통성을 증거하는 제왕시라고 그래요. 제왕시이자 동시에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메시아의 영광과 승리,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해요. 자, 이게 정확하게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성령 강림 이후에 얼마 안 될 때예요.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 있던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 주저함 없이 이 시편 2편을 그대로 자신의 현실에 적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가면서 구약 시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현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구약 성경을 우습게 하는 시대, 구약 성경을 정말로 자꾸 외면하는 시대.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자체가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 자체가 당시들의 자기들의 상황이나 모든 이 상황을,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사를 그대로 정말 서포트하는 그런 진리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여기서 시편이 인용된 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시편이 그대로 인용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고 있는 27, 28절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시편 2편의 1, 2절을 그렇게 인용한 다음에 계속해서 27절 보면 과연 맞습니다. 예언이 맞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시편 2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Indeed, Herod and Pontius Pilate met together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s of Israel in this city to conspire against your holy servant Jesus, whom you anointed. 그리스도 메시아 anointed. 과연 시편 2편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바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여기 이렇게 1000년 전에, 지금 3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지금 그대로 그것이 나한테 내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성 여기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영히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이어지는 것이 인간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사고 우주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 한 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책이 한 책. 오늘 얼마나 아주 정말 참담한 시대. 오늘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고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도 정말 성경을 붙잡고 산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참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같이 연결돼서 짝을 보게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랍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나 탐복을 하게 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에서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책을 읽어봐라. 그대로 좀 받으세요. 어린애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 말씀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66권 책을 그의 신께서, 성령께서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선지자가 여기저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기저기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하신 말씀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 합해서 보니 66권이 된 거란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 말씀을 다 명하셨고 그래서 기록해 놨는데 그의 신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음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한 짝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모든 이 말씀이 서로가 서포트하고 서로가 골든 체인으로 이렇게 있어 완벽하다는 거, 완벽해.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보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27절에 보면요, 이 세상에 그 내 본문을 보면 그래.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부류가 다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시면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의 왕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백성들과 젠타일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이 짧은 말씀에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 다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전부 다 하나 한 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눈으로는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선민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을 딱 거론하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관원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과 관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거스를 것임을 바로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그래서 참으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랬다고 그랬죠.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5절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지 다윗이 자기 자유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한 후에 지금까지 3,000여 년 동안, 정확히 3,000년입니다. 거의 3,000년이 넘어가요. 성경이 읽혀진 곳에서마다 가르쳐지고 선언되어져 온 메시아의 예언신 거예요. 즉 이 시편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반응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보여온 적대적인 반응이고 태도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 서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예언시가 정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적대적인 반응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부 다 있어 왔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 다 드러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타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시에 우리 주님을 재판할 때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은 절정에 이른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이 시편은 계속해서 메시아 왕국을 또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복음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그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예언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왜 이 모양이 된 것입니까? 세상이 정말, 여러분, 세상이 말이 되십니까 지금? 세상이 되어지는 거, 하루하루의 모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로 여기에 바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에요. 어찌하여 why do the nations rag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어찌하여 분노하고 있고 어찌하여 헛된 일들을 경영하고 있는고. 3,000년 전에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성령에 감동된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있고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세상의 정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함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생들이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정도 차이만 있지, 양상만 달라요. 그러나 똑같아요. 여기 분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라가시란 말인데요, 라가시란 말은요 원래 뜻은 분도란 말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파도가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파도, 불길이 또 막 활활 타오르 끓고 있는 이런 것을 바로 라가시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소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요동치는 거 있는 거, 소란이 일어나고 막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는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습이에요. 분노하다는 말도 나오죠. 그건 좀 너무 약한 말이에요. 그러나 포효하는 거예요. 포효하는 거.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 소란 피고 이런 세상이 참 조용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에서 57장 20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능히 안정되지 못하고,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고 요동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불신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정되지 못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또 그 물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치고 요동치고 있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The wicked are like the tossing sea, which cannot rest. 쉴 수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마음은요. Whose waves are casting up mire and mud. 바로 이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막 솟구치고 있는 요동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흙탕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들에 대한 바로 묘사라는 거죠.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바다가 이리저리 출렁이고 촉구치고 있는 해일 때 보세요. 한번 얼마나 진흙과 진창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휘젓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해일 때 보면은 오만 더러운 것이 전부 다 막 넘어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과 공경과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광경들 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요새는 더 무서운 일들 막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저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막 난리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은요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이리저리 흔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조용하면 됐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그러나 바로 옆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늘 불안한 상태. 내가 거기에 그런 일 당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 이런 시대 아닙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또는 정말 심한 경우는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살다가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40초에 한 명이 죽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하면 39초에 한 명이 죽고 있어요. 계속해서 39초에 한 명이 자살해. 자살. 그렇게 인간이 살기가 힘든 시대에 이 세상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환이 끝이지 아니하고 분쟁이 끝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저 큰 대륙의 아프리카를 보세요. 막 기아와 또 막 살려갈 때는 종족 전쟁이 일어나면 막 무섭게 잔인하게 막 죽이잖아요. 그쪽은 더 뭐 잔인해요. 뭐 이런 거 가뭄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아시아 어느 지역을 보아도 긴장과 갈등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보잖아요. 인종 간의 증오심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경계하고 증오심 때문에 이런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역사적으로 인간은요 어느 시대나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고 지금처럼 이 시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언제나 죄 가운데 날뛰고 분노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쉬지 않고 죄가 막 끓고 있는 거예요. 범죄. 지금은 죄 짓는데 한계가 없어요. 지금은요. 어디가 끝인지 죄의 잔인성이라든가 무자비한 성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금은 옛날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죄의 정도가 한계가 없고 잔인성이 한계가 없어요. 지금은요.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혼란과 방중에 빠진 시대에 지금 될 대로 되라 할 때는 무섭게 놀잖아요. 보란 듯이 공공연하게 거리를 활보하며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동성연애, 무슨 성불란, 성범죄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뭐 이혼한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옛날에 한 50년 해도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면 조금 놔두고 좀 다른 데 나서기 싫어요. 지금은 보란 듯이 이혼,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혼 안 한 것이 이상해요. 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결손과정이 정상이에요. 이제는 거꾸로 돼 있어요. 뭐 폭력에 마약에 무차별 살인 이런 것은 정말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갈수록 품위와 절제에 대한 강박을 완전히 좀 잃어가고 있고 수치심은 사라지고 죄만 날뛰고 요동치는 시대다. 어찌하여 열방이 저렇게 소요하고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럽냐 이 말씀에 지금요. 벌써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세상 봐라 어찌하여 모든 나라마다 모든 민족마다 저 난리냐, 사람마다 저렇게 죄가 끊임없이 펄펄펄 끓고 있느냐. 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요 하가란 말인데, 하가란 말은요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고안해내고 생각해내는 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 대적한 모든 사람들, 불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삐 움직이고 뛰어다니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새로 고안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헤벨, 헛된 거, in vain, 공허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허사라, 헛된 일, 공허한 일들을 갖다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의미한 것들만 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존재와 삶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정상이 되려면 창조주 하나님 그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니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무슨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자기 겁니까? 잠시만까지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몰라요? 잠시만까지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가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소란에 떨면서 헛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꾸미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 4장 26절 우리 사도행전 보면요, 또 시편 보면 2, 3절입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시편 2절 3절 보면요,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범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Let's break their chains, they say, and throw off their fetters. 세상의 고난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관원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는, 이 말은요, 나서고 꾀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수동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막 막는 거예요. 시편 2편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맨 것, 체인이에요. 결박, 묶어놓는 거예요. 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맨 것이라든가 결박이라 하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맨 것이라고 부르고 또는 결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를 자신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과 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항상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결박이다, 그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다,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결박이나 간섭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생하는 생명을 위한 것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을 인다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결박으로 생각하고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할 수가 없죠. 그 불가능한 일이죠. 얽매이고 속박되는 방해물로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교훈들이 주시는 말씀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지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를 속박하는 말, 또는 구태여라는 말씀, 또는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속박과 결박과 족쇄 취급을 받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법을 주셨어요. 그 삶의 기준을 정말로 법을 지키면은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로 이스라엘 보면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주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주셨어요.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살거라. 자, 이 가르침들은요, 우리 인간 모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과 또 기쁨의 삶과 희락이죠. 또 평화스러운 평강의 삶을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래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민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게 한 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의롭고 참 기쁨과 인간들의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거역 마음에 의해서 바로 그 법도에 감사하기는커녕 족쇄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당장의 낙원으로 변해요. 여러분, 전쟁은 물론이고 국제 분쟁도 사라질 것이고 핵무기 같은 다 필요 없어요. 국제연합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법도대로만 우리 인생들이 산다면 이것은 바로 패러다이스가 된 거예요. 바로 낙원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 문제고 사회적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만 산다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낙원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명은 더 그걸 지키지 못했지만 이처럼 법이 지켜져야 낙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했으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고 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나 그 법을 깼기 때문에 낙원이 깨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법을 어기는 순간에 혼돈과 혼란과 다툼이 생기고 요동치는 바다가 되는데 이 세상은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요동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바로 요동치는 바다, 더러운 물을 솟구쳐내는 바다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봅시다. 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2편 2절의 하반절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바로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2편에도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데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 이 불신앙의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과 복음에 대한 거부는 언제나 있어 왔고, 또한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그 반역이, 그 거부가, 그 대적이 성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정말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가 심해도 단 한 번도 교회가 끝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정말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고 박해가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교회를 이루고 계셨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섭리 가운데에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채우실 때까지. 구원자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숫자가 딱 마지막 수가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은혜 없는 심판밖에 없는 거죠. 이 핍박이 너무나 심했던 거죠. 교회사를 보면 다 알잖아요. 초대교회 때 제일 가까운 데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요, AD 6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로 시작해서 무려 25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3세기 말까지 무려 25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자치를 감출 만도 하죠.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가 최악이에요. 마지막 300년, AD 300년 정도의 그때가 바로 디오클레티안 황제인데 아주 극에 달인 거예요. 아주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교회 말살 정책이에요. 그는 303년에 이른바 The Edict of Persecution, 기독교 핍박을 위한 칙령을 발표하고 전무후무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기독교 핍박을 단행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낸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아버렸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회 금지는 물론이고 성경을 모두 압수해서 불태워버렸어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먹이로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정말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 기고만장해서요, 이제 기독교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영원히 말살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교회가 정말 다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년 안 지났어요. 313년에 그가 죽었단 말입니다. 313년은 언제입니까? 밀라노 칙령이에요. 누가 황제가 됐습니까?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된 거예요. 313년이에요. 그때 바로 클레티안 황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거예요. 기독교 죄 없다, 누구나 기독교인 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놀라운 역사의 아이러니는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설명해요. 시편 기자가 2편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딱 때가 돼서 바로 클레티안 황제가 딱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셨다가 그때 돼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다 보고 계시고 웃으시시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사를 다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중공의 모태똥이요, 소위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미신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선교사들은 전부 다 국외 추방. 모태똥도 디오클레티안이 바로 아까 황제처럼 호언장담했어요. 이 중국 땅에서 종교라는 이름의 미신은 이제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단언을 선언했어요. 모태똥이요. 그런데 그의 집권이 끝난 후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공식적으로는요, 그때 그 당시에 중국 땅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통계 숫자는 제로예요, 제로.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요, 지하 교회들이 가장 활발했던 바로 활동 시기가 바로 다름 아닌 문화혁명 기간인 거예요. 더 뜨겁고 전부 지하에서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 중국이에요. 지금요, 가장 뜨거운 나라, 가장 성령의 불길이 확 타오른 나라는 중국이에요. 지금요, 1억 이상이에요. 지금요, 1억은 옛날 얘기 통계, 지금 훨씬 넘을 거예요. 1억 이상의 크리스찬들이요, 중국 대륙 전역에 지금 거기서 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태똥이요, 기독교를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했다고 선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구원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모태똥이 죽자 모든 진상이 밝혀졌는데 가장 뜨거웠던 데가 문화혁명 시대예요. 교회가 지하교회.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인간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은요, 그들의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연인들은 하나님과 그 자체로 원수예요. 원수. 적개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잘 설명했잖아요. 왜 원수인가, 왜 적대인가. 8장 7절에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해서 태어난 그대로의 생각은, 다시 말해서 중생 집어온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요, 충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The carnal mind, 이것은 바로 natural이에요. 자연인 그대로의 mind, 그 생각은 is hostile to God. It cannot submit to God's law, nor can it do so.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이더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카널 맨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어서 인간이 또 그렇게 적대하는 이유가, 아까는 바로 적개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연인들은.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감 때문에, 교만한 자신감 때문에.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그들의 마음은요,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고, 나는 할 수 있다. 세상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Yes, I can do. 이게 막 유행이잖아요. You can do. Yes, I can do. 이것은요, 세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뭐든가 의미가 있는, 허사가 아닌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You can do란 그 표현은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신감, 뉴 에이지. 우리도 능력이 있어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자신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것은 잘 나타나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주 그냥 자신감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했던 것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때 11장 4절 창세기에 그들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하늘까지 다 차는 거예요. 탑을 쌓고 하늘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무모하고 어리석게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벽돌 몇 개 구웠다고 그거 기술 개발해가지고 쌓아서 하늘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학 발달이 되고 생명공학 발달돼서 하늘 높은 지모로 가잖아요. 생명을 무슨 만드는 가. 여러분, 정말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웃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자신감이 넘쳐 있는 거, 또 적개심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시편 계속 나갑니다. 저희를 놀래키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어느 날 바로 여기가 내 아들이 바로 왕이다 하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인간들의 적대감과 자신감, 또는 인간들의 대적,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그 모든 교만하고 그 모든 적대감이 있는, 또 불신앙에 있는,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이 뭐예요? 바로 내가 내 왕을 세우겠다. 내가 심판자를, 너희를 심판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 바로 나의 왕을 내가 세운다는 선포였던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치명적으로 무지해, 몰라요, 하나님을. 주님도 성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 알았었나이다. 저 제자들만 이제 좀 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되 나만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는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여기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알려주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인생들아, 나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치명적으로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인간들의 세상, 이 똑똑한 세상, 찰스 다윈이요 종의 기원을 썼어요. 한 권. 이 한 권으로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리석습니까? 가설을, 증명되지도 않는 가설을 진화론을 갖다가 놓고 이 종의 기원을 써놓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다고 기독교를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가설이에요, 여러분. 증명도 안 된 거예요. 증명 안 되면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과학이 아니고 가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우스운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장애라도 알아요. 가설을 믿고 있으면서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건 가설이에요, 여러분. 증명되지 않는 가설을 어떻게 과학이 그걸 채택한지 몰라요, 진리로, 진실로. 그건 참으로 우스운 상황이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2020년까지 미 우주운이 바로 창설되고 2024년까지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고 만장하고 자랑하듯 그렇게 연설하더라고. 참 인간들이요 너무 좀 뭘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 앞에서 막 우쭐대는 거예요 지금. 우주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요 우리 인간은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들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하 계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를 만드시고 달을 만들어서 공중에다 달아놓으신 분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둥둥 뜨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산하셔가지고. 창조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계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고 또 다 이루고 계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인간의 승리를 정말 칭송하는 바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라마다 생명을 복제하는 일이 현안이 되고 있고 지금 돈벌이 되니까요 막 지금 생명공학이 막 이제는 옛날엔 딱 법이 있었는데 국제법인데 이제는 다 슬슬 눈치 보면서 전부 다 삐져나가요. 이제는요 무섭습니다. 바이오 케미칼이에요. 이제는 막 이게 나라마다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생명을 뭘 만들어내요 지금. 유전자 조작해서. 이건 무서운 시대가 와요 이제는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어디 하나님의 생명권 지금 하나님의 속한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을 손대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로가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분기는, 밀가루만 재분기는요, 하나님의 재분기는 비록 느리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빈틈없이 아주 미세한 알갱이까지 철저하게 갈고 있다. 아멘. 늦을 뿐이에요. 그러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끝내시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의롭게,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원 무한한 지혜로 이렇게 위대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류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야. 또 너는 네 마귀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계획의 시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행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예언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고 오늘 시편 2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처음부터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넘치도록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 다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도 다 알아요, 우리는.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다 알아요. 왜?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때 바로 그 당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동년 탄생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생생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바로 요약된 것처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평소에는 적대관계에 있었던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스도가 오시니까는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가 친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론들과 한패거리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동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니까 또 음모로 꾸미는 일에 합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침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쳐댄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또 비웃으시리로다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주님을 정말 죽여서 이제 됐다 하고 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무색해 하시고 비웃고 계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을 또 부활시키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을 택하신 증인들에게 또 보이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그 대적한 자들을 또 한 번 한없이 어리석게 만드신 거예요. 비웃으시리로다. 다 보시고 그들에게 하는 모든 걸 다 보시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부활시키셔서 다시 승천하시니 그들은 멍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의 중요한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마귀와 지옥이 힘을 다해서 마지막 무게를 꺼내들고 나서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부활 승천시키심으로써 완전히 패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과 제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부할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생하게 봅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까 중공을 얘기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나 핍박이 심한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아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죠. 그래서 늦기 전에 너희들아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또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 모든 진리를 알거라 하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요 8절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메시아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네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한 이 온 우주 만유의 후사권이에요. 이게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주님의 만유의 후사권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부활시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시편 2편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실제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오늘 바로 시편 2편에서 예언되었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하시면서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고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시편 2편에서 무려 1000년 전에 시편 2편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의 AD 95년에 환상을 보고 쓰면서 나온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그대로 지금 생생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늘 시편 2편이 또 다른 예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바로 세 군데나 나오는 거예요. 철장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세 군데, 요한계시록 2장, 12장, 19장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보면 얼마나 신명나니까.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오실 때 정말 그동안에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모습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너무 무지해. 지금 너무 몰라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주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그 일을 정말 당할지 그것을 생생히 알려줍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벌벌 떠면서 주님 오시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바위야 산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 앉으신 이의 낯에서 그 얼굴을 보기가 무섭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살이요 하더라 하면서 바위야 산아 내 일을 덮어버려서 차라리 죽여라. 나는 주님의 그 얼굴을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 눈, 심판의 눈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군왕들이나 관리들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식이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무지해요. 지금요. 이 세상은 이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군왕들아, 관원들아, 지혜를 얻고 또 교훈을 받아라. 어디서?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겨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거라. 빨리 늦기 전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거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이 세상에 장차 임할 것이 어떤 일인가, 또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모든 것.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만약에 믿지 않은 내 이웃이 있다면요, 정말 그건 엄청난 그런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믿지 않은 바로 내 사랑하는 저 가족들, 또 내 친구들, 정말 내 이웃들, 하나님, 이 진노의 심판이 정말 여기에 생생하게 이렇게 몇 번이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는 지금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정말로 그리하여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했습니다. 늦기 전에 입 맞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참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여 참으로 구령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령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깊이 새깁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힘껏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노려줍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맘을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줍소서.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널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받을 때에 참으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구령의 참으로 열심과 열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결단하고 참으로 이 세상의 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열심히 섬기고 더욱 열심히 전하며 살 것을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교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주여